자, 출애굽기 우리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항상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항상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하신 손길이 어떤 때는 정하신 손길이 이렇게 심판에 정하신 시간표도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변개치 못해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정한 날 내일 이맘때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이 끝나는 정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까지 살다 이렇게 갈 거냐. 정한 날이 있다니까요.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지구도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손길.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막 지금 돌림병으로 온 가축을 다 죽이는데 얼마나 완벽해요. 이스라엘 가축인지 애굽 가축인지 다 알고 계세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정하시는 하나님, 그 정하시는 손이 함께하고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건 맞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에 우리를 지금 불러냈다니까요.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손길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4차 산업혁명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까지 다 섭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계속 기도로 각인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그 틈만 보이면 그 틈에 염려,
불신앙, 근심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완벽한 손길은 하나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인도해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맞잖아요. 욥기 28장 26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연도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다 하나님 손에. 비를 내리는 법칙도 하나님이 정한 것 맞죠? 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다 또 이제 일본 쪽으로 지금 삐뚤어져서 갔는데 다 정하신 거라니까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우레의 법칙을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폭풍 오고 막 태풍 오고 이것도 겁먹을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어떤 때는 한국으로 오다가 저 옆으로 빠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봐요. 그게 지나가기만 하면 막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자연 법칙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요, 정한 손은요 기가 막혀요.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멸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판단할 자격 없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단체도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제 정은조 목사님 나가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예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있는 대로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집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말로 다 컨트롤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모든 정한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심. 심지어 물의 경계도 누구 손에 있어요? 점점점 수면이 지금 차고 올라가요. 수면이 빙하가 지금 녹아지면서 물 수위가 지금 막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한 나라, 저 섬나라 같은 데는 나라가 점점 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도 하나님 손에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개미들이 막 지금 가는 거나 우리 인생들이랑 다 똑같아요. 개미가 막 지나갈 때 여러분 물 안팎에서 갖다가 확 부면 걔네들이 홍수 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태풍 하나님이 좀 슉 밀어버리면 태풍 와요.
모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편 139편 16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앞에 보면 우리를 막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시작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이건 나보다 아내가 더 많이 쓰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9장 11절로 18절 보면 구원 받을 자도 받지 못할 자도 야곱도 에서도 다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정해놓은 거. 로마서 9장은 집에 가서 찾아 읽어요. 시간 없어요. 로마서 9장 11절로 18절 다 누구 손에 있냐?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바르게 인도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평생입니다. 영적 바르고 정확한 기준의 망대를 바로 세워야 돼요. 저는 모세 안에 세워진 영적 망대가,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네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가라 하는데 못 간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데 당당하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앞에 쭈뼛거리도 안 해. 이제 말 못한다더니 모세가 이제 계속 말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당해진 모세를 보면서 영적 망대가 바로 세워지면 되는구나. 근데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후에 건져낼 거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시고 그들을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 쭉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헤스론을 통해서 람을, 아미나답을 쭉 이어서 나손, 살몬, 보아스 2세, 다윗 쭉 하나님이 이미 성민으로 작정했어요. 언약 백성으로 작정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보다 훨씬 나아요. 유대인들은 지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지들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시는 기준을 유대인들은 상실했어요.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기준의 망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영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지 망대지, 영적 틀린 기준을 세워놓고 망대다. 유대인들은 영적 기준이 틀려버렸어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지만은 오신 그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서도, 성경책을 쓰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영적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기준을 놓치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예배,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 너를 구별하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대. 저는 신명기서 보면 기가 막혀요. 신명기서는 정확한 택한 백성들의 성민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제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지금 광야길로 지금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는 성민이야. 뭘 붙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기 때문에. 이게 기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지상 만민 중에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택했다? 기업 백성으로 택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오늘 확신 가지세요. 늘 확신 있지만 기업 백성으로 신명기서 2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예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런 중에 10가지 지금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10가지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 한번 봐봐요. 8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딱 언약 하나 붙잡으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라. 파리 재앙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은 구별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10가지 재앙 봐요. 9장 4절 오늘 읽은 4절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 9장 4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축인지 애굽의 가축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구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해요.
출애굽기 11장 7절 10가지 재앙 중에 잘 봐요. 분명히 언약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붙잡은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섭리 안에서 구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구별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만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랐기 때문에 모든 재앙은 다 넘어간다니까요. 진노가 넘어간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음에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광야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금 정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대요. 그런데 가나안은 31명의 왕과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쌈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점점 벌까지 동원해 가지고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몰아낼 거야. 여러분, 237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수준이 무슨 237. 그럼 계속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어떤 면에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를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평생 이 나라 살려야 되겠다. 어떤 민족이 어떻게 붙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약 제대로만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친구가 지금 1년 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토요일 오후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셔서, 우리 여기 토요일이니까 설교하셔서 저녁 2부 예배 설교를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지금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어 잘하는, 통역하는 한국에서 갔다 왔다가 한국말 잘 배워가지고 지금 간 친구 있어요. 우리 네팔의 신학교 다니는. 걔 통역시켜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TV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뭐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설치해 줄 테니. 그래서 진짜 이제 복음 듣고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달에 이 아이가 목사들만 모아놓고 지금 메시지 할 집회할 시스템이 만들어졌나 봐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저녁 한 20분 통화하면서 제가 다른 걸 얘기 안 해주고 영어로 CVDIP 이 시스템을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쭉 설명해 줬는데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통역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제는 하는데 제일 먼저 뭐네? CVDIP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통역하면서 깜짝 너 어떻게 그걸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 안에 이제 가슴이 새겨져서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난 진짜 기가 막혀요. 얘가 이렇게 메시지 마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 보면 내가 설명한 것보다 더 바르게 깨닫고 있어요. 야, 진짜 언약 안에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은 이거 완벽하다. 이거 하나 제대로 각인되면은요, 언약 하나 각인되면은요,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속해서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강단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 것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9장 잘 보세요. 여기 9장 20절 21절 봐봐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두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어디로?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그런데 21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우박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박으로 막 세리고 있는데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수요일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으로 여러분 다 진멸합니다. 세상 지금 우박을 사단이 계속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걸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뒀다 이 말은 우리는요 마음으로 두는 걸로 끝나지 말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묵상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보일 때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갈 길과 할 일이 보일 정도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인다니까요. 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실 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아직 출애굽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구나. 광야길, 이 맛을 보면 광야길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길 못 먹이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수백만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길을 책임 못 지세요? 고민하지 마요. 염려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거지, 진짜 믿으면 염려 불신앙할 필요 1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개척 딱 시작하고 났는데 한 분이 왔는데 한 분 때문에 가족들이 연결해가지고 그 가족들 지금 한 15명이 쭉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니까 그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 쭉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 방송 앰프 시선 다 해주고 제 자동차 개인이 사주고, 그리고 제가 일본 선교 갈 때마다 일본 선교비 그분이 비행기표 값 됐어요. 교회에서 안 됐어요. 그분이 돼서 일본 선교 쭉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계속 말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 저 목사님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겠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잡은 적 없어요. 잡은 적 1도 없어요. 제 눈안에 내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뭐 염려하고 걱정 1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선교비 딱 끝나니까 이어서 바로 바통 받아갖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쭉 진행해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본 선교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앞당겨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CVDIP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미리 보인다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언약 가졌는데 언약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왜 불안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꿈으로 내가 꾸고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다가 입에다가 멍에를 입에 마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편견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면 차별도 없어요. 저 깡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 차별하신다니까. 언약 백성 아니면 여지 없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때는 편견하세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그래서 오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준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운 건 맞지요? 뭐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지금 언약 모르면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언약 모르면 하나님이 차별한다니까요. 하나님 구별해서 도저히 이 자리까지 언약 백성의 축복의 자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말 하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자락만 붙잡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붙잡았다 떨어집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는 이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요? 인도하신 건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하라고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항상 성취하십니다.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언약만은 (300%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언약만은. 눈 떴다, 언약. 눈 감기 전에 언약. 움직이면서도 언약. 계속 언약만.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렸다?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피제사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계속 어린 양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시대 같으면 김경원 사님 오늘 수협에 나오려면 아침 새벽에 한 4시경에 양 한 마리 끌고 지금 나왔어야 돼요. 양 한 마리 끌고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러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양이 필요 없다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다니까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여러분 40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 땅 보세요. 암만 고센 땅이 좋아도 가나안 땅만큼 좋아요? 400년의 애굽 생활, 400년의 바로 밑에 그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언약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끝을 냈어요. 그런데 유월절 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버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불신하고 염려하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원망하는 사람 봐요. 뿌리 안 내리니까 원망하죠. 그렇잖아요. 말씀에 제대로 뿌리 안 내리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 언제부터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400년 후에 해방받아 올 거다. 그런데 뭘 가지고 올 거래요?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14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잘 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여기 나왔잖아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징벌보다 재물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에 뿌리만 딱 내리고 가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면 평생 승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는 나갈 때 뭘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22절 봐봐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모으리라. 요렇게 지금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성취되나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 100%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여기 보니까 12장 보니까 35절로 36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시작.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다고요? 이렇게 주신 건 맞죠? 진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재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 중요한 주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최고로 준 것,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지금 재물, 지금 은, 폐물 가지고 끼고 지금 광야길 가고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나안 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재물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성막 짓는 데 다 쓰임 받아요. 여러분 잠깐 왔다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인도하신 건 맞지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교회가 맞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이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좀 성전 짓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작년엔가 이 장우성 장로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할 때 보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카드로 마이너스 내서 드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우나 저렇게 어려우나 똑같은데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인으로 좀 주었어요. 주께 내 거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내게 드린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내 것으로만 챙기고 있다니까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다윗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욥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보면 욥도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소유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신관만 정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욥은요, 신관이 정확하니까 소유관, 물질관, 내세관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신이라고 욥기 1장 21절에 아주 선명하게 말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서론의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시지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시지요. 그 정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구별하여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심판도 어떤 때는 구원도 어떤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평생 삶이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입니다. 항상 어디 안에 있었냐?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쭉 나눠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회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막, 어디로? 현장으로, 집으로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야 돼요.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 주일날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쭉 내 삶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인도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바른 망대가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뭐부터 주실까요? 일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부터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일하기 전에 이게 시작이어야 되고 이 은혜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일을 끝내고 일의 마무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해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내 동기가 들어가고 내 것으로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진짜 있다면 헌신하라 이런 말은 수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 건데 이미 아브라함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정하신 대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걸로 멈추면 되겠어요?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하는데 각 교회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진짜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깐 교회 이렇게 섬기는 거 잠깐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쓰임받았다. 우리 교회 제대로 후대들 렘넌트들 제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 렘넌트들 가슴에 렘넌트가 심겨지고 렘넌트들 가슴에 237이 심겨지고 237 안에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 가슴에 이 언약이 심겨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 헌신이 어렵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힘들다, 어렵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분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조건이 여러분 형성되면 내 계산 안 해요. 가룟 유다 지 계산하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조건에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사울은 쓰임 못 받아요. 그런데 다윗 봐요. 다윗은 벌써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즐거움, 관계가 되니까 계산 안 한다니까요. 계산 없어요. 아니, 내 동기 들어갈 게 없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 계산 않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는 거 봐요. 오바댜 같은 사람 봐요. 계산했어요? 계산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전을 지금 36장 5장부터 이제 성막 짓는데 올리압과 부살렐이 앞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아예 광고를 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금은 폐물 안 가져와도 된다. 막 광고하잖아요. 계산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 없었다니까요. 진짜 언약 안에서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봐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과 최고의 응답, 지금 가나안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237 5천주족 살리는 거 누구 손에 있냐? 100%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향하여 가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향하여 가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렘넌트 키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누리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내게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영적 대혼란과 총체적 이기주의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진 이 시대를 누군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사단은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온 우주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데 힘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CVDIP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내게 오늘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새 뜰이, 이방인들의 뜰이, 진짜 치유의 뜰이, 기도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진짜 구원받고 그들이 또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겠다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확인하세요. 하루하루만 확인해 보세요. 확인, 점검해 보세요. 진짜 언약 점검해 보세요. 나의 언약,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꼭 찾아내세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또 이런 비전을 갖게 하는구나. 비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시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 이미지를. 그런데 우리는 회복시킬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C, B, D, I, 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유치부 아이들도 이 비밀을 알잖아요. 야, 언약 안에서 나의 C, B, D, I, P가 바로 이거다. 저는 시간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 맞다. 이 언약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는, 아니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실현시키는 그날이 프랙티스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와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